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건강하고 왕성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날이 악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특별히 악한 날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렵에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극성하게 사단이 국가 권력층 바리새인들 제사장 민심역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지 그런 날을 가리켜 악한 날 그럽니다. 악한 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특별하게 사단이 아주 발광을 하면서 발작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특별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마귀가 유별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있고 다운된 좀 침체된 일상이 있고 때로는 기쁜 일상이 있는데 사단의 공격이 맹렬하게 퍼부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유별날 때 인생은 항상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 상태인데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때 악한 날.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때 뒷짐지고 계시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보호 능력도 강하게 작동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에 특별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지, 악한 날에 특별한 도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도 악한 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단이 특별하게 아주 극성을 부르고 이 사람들 죽이려고 발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에 특별한 도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도우십니다. 간접적으로 도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때는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와 둘이 막 다투어서 싸움이 일어나죠. 힘이 대등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윗분의 이름을 딱 들어서 말해요. 위에 계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사단이 그 앞에 떨어집니다. 위코니의 이름을 써서 대적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능력과 힘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써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 이거 이제 간접적인 도움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이름,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권세한 능력을 붙들어도 그분의 이름을 써서 사단을 꾸짖으면 마귀가 뒤로 물러섭니다. 두 번째로는 친히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특별하게 악한 날 마귀와 모든 귀신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비상시에 하나님이 기적을 쓰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비상시 쓰는 수단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위기 때 하나님이 기적을 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딱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요. 이것은 평상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차후에 물이 벽이 되도록 갈라요.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통과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런 일은 하늘에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내려온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요. 비상시국이에요. 광야라는 환경에서 하나님 비상식량을 공급해요. 그때 하나님 비상수단을 쓰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써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특별 은혜를 쓰십니다. 신명기 33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적합한 능력을 공급하신다.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 위기 상황에 맞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극성스럽게 날뛸 때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능력, 마귀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능력 약간 더 세게 이렇게 대응하도록 능력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항상 특별한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위기를 만나면 피할 길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만한 힘도 제공하십니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에 상응하는 이겨낼 만한 힘을 약속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하셔도 도우시는데 적시에 도움다. 적시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인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 적시에 도움. 우리는 매일 하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위기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형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겪으셨던 일입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가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유형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는 적시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알맞은 도움을 받는 것, 이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악한 날에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몸에 쭉 흘러내립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몸 전체, 내 사상과 정신과 인격, 몸 전체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신을 두르도록 넘치게 주셨다. 이것도 기름 부음, 이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히 악한 날에 처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압박, 위기, 문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단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떤 공격 목표를 가지고 찌르고 오고 있는지,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지가 됩니다. 마귀의 기력을 깨닫게 합니다. 마귀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마귀가 쓰는 전략이 어떤 건지를 눈에 싹 들어옵니다. 사단이 나한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 또렷하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그 상황을 대처할 만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또렷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즉시 시험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한 뒤에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또렷하게 구약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른 말씀으로 사단에게 딱 대응하고 답변합니다. 사단이 꼼짝없이 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예수님의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은 하나의 능력 없이는 사역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 그 예수님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즉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구약 말씀이 떠오르도록 만들어서 적절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집니다. 위기 때 성령께서 그 위기를 밀어낼 만한 말씀이 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위기 환경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소치를 하고 물러납니다. 사단의 강경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믿고 고백하면 결국 환경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날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간접적인 도움들입니다. 특별히 악한 날 사단이 극성을 부릴 때 하나님 이런 간접적인 도움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감동이 머리부터 발까지 임하는 것,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간접적인 도움으로 특별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자기 백성들이 위기 상황을 절대로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보면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태양이다. 그리고 방패,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막. 태양이라는 말은 생명과 건강과 원기를 주시는 분이다. 방패는 말은 보호자가 되신다.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큰 능력의 손으로 덮어준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 방패막이 되면 거기에 다 방패막에 걸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5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에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지배하고 다 뺏어야 돼요.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가나안 땅은 너무 성인도 강하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방어하는 쪽보다 전력이 몇 배가 더 강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야. 나는 하나의 명을 받들어서 너희를 돕게 온 군대 장관이다. 그 군대 장관이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이 전투의 지휘자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그때 나타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사람 몸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자기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는 힘이 안 돼요. 도저히 힘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가나안 땅 점령의 지휘자로 오셔요. 그래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여호수아한테 계속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움직이면 전투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악한 세력을 그렇게 지배하고 다루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셔요. 아람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입해 넘으면 엘리사가 환상으로 봐요. 왕이여 어느 지역으로 적의 군대가 어느 정도 오니까 군대를 그리 보내십시오. 그리 보내면 틀림없이 적들이 그만큼 와요. 그냥 물리쳐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우리의 아람 이 부대 안에 취재자들 안에 간첩이 있다. 누군가 우리 작전을 저에게 알려준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적들이 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도 하는 말까지 다 들어버립니다. 그럼 그놈 잡아서 없애자.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그놈 잡아서 죽여라. 아침에 도단성에서 잠자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탁 눈뜨고 일어나니까 적들이 시커멓게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원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총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쫙 영안이 열리는데 적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안에 천사들이 엘리사 쪽에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엘리사는 마음이 편안했고 적들의 공격만 본 게하시는 죽었다고 복창을 했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도와준다. 이걸 느낀 사람은
안정되고 평안된 심령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면 다 떠나간다. 그런 사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사방팔로 뛰어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열왕기하 6장 17절 하나님 불말로가 불병거를 통해 동원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사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방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경우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신 직후에 다음 가지 기록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소정되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니까 사단이 총 공격이 쏟아붓죠.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이 나와도 소동중이라.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응 조치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주님이 기도하는데 사단의 옆에 와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십자가의 죽음 이 비극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사단의 총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전부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전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와서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하는 주님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 대목에 대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사단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이면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천사들의 도움이 뒤에서 힘을 도왔다. 기도하는데 힘을 도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에서는 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라. 이 날은 예수님이 겪으신 악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 중에서 최고로 악한 날입니다. 평상시에 지니신 힘을 초월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자기 백성들이 약속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사단이 얼마나 자기를 공격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일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들을 기억해야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반격해 오는지, 얼마나 미신들과 아주 이런 우상 문화가 팽배해 있는지, 그 고린도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바울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아나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아주 막 벌떼처럼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도망가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도 보니까 또 그런 위험이 또 느껴진 거예요. 내가 여기 며칠을 했다가 버티고 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2주 버티다가 도망왔는데, 그리고 2주 버티다가 아래로 베레아 왔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쫓아냈는데 고린도까지 왔는데 너무 복음 전하는데 방해 세력이 강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며칠을 버티다가 또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겨낼 자가 없다.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 극성을 빌고 귀신들이 총 공격을 해도 너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 성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내 백성들이 많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며칠 모르도 떠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주 복음 전파 현장에는 엄청난 사단의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곁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너 안 죽는다. 너를 죽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호조치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여기 이제 재판법정에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로마 법정에 예수 믿는다는 죄목 때문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가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와 함께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누군가 바울을 편에 서서 바울이 전한 내용은 국가 전복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변정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주변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온 세상의 세력이 바울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이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강건케 해서 전도의 말씀을 전파되게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악한 날에 주님의 특별한 특성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자.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쳐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헤롯을 칭찬하니까 헤롯이 여론이 이렇게 좋게 돌아가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처형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내리면 처형돼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날 밤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조용히 비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쳤면서 일어나. 참 베드로도 대단해요. 내일 죽을 사람 오늘 잠을 그렇게 잔 거 보면은 얼마나 편안한지. 일어나. 네 짐 챙기고 옷 들어. 이건 옷은 천사가 안 들어줍니다. 그건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챙기고 나 따라와. 옷 챙기고 짐 챙기고 따라왔는데 천사가 앞에 가자마자 저절로 옥문들이 싹 열어져요. 옥에 간소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 가는데 못 보니 눈이 가려져가지고 옥문은 저절로 싹 열어지고 다 싹 닫아져요. 첫 번째 옥문도 저절로 싹 열려 통과하고 두 번째 옥문도 통과하고 간소장들은 딱 서가지고 전혀 안 보여. 그렇게 탈출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의 능력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장면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보라 두려워 말라. 여기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15일 동안에 햇볕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뱃사 사람 다 우리는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가망이 없다. 바다에서 옛날에 태풍을 만났으니까 이것이 바닷물이 그냥 막 바람에 물개 바다에 쏠리는데 거기 270여 명이 샀는데 이게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다 바울아 이 배에서 너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로마 땅에 가야 되고 로마 황실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이기 때문에 너 안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결정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울 옆에서 역사하고 도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의 잘못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은 우리 민족들에게만 전해야지 외국 사람들한테 전할 필요가 없다. 이 사도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사단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이런 공작을 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낮에 이제 식사 준비하는 동안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하나 딱 보여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득 담아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그것이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배고플 때라 먹는 것 보내면서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나는 구약 시대 때 먹지 말라는 음식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해서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보자기 하는 짐승이 뭘 상징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들이라, 죄진 놈들이라, 예수 믿고 회개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했어요. 근데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굳은 이 편견을 깨뜨리는 이런 역사도 일으켜요. 이것도 사단이 사도들 속에 이런 아주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영도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이런 면들을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진리들, 특별한 시기에 악한 날 사단의 총 공세를 펼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능력과 강력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악한 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도록 주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허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 보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명령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으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그런 위엄, 하늘로부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천사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보증,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구약과 신약 백성들에게 실제로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증명됐습니다. 즉히 위험한 순간에 천사들이 주님을 도왔습니다. 성령이 또 임재하여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자기가 고난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유형의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고난을 겪으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도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믿고 내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를 주님께 맡기고 도와주러 기도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그 약속을 쓰지 않으면 내게도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신기한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악한 날의 성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시에 필요한 도움들을 친히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날뛰어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건강하고 원기왕성합니다. 이런 삶 말고 특별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 시기, 이때를 악한 날. 우리 생애에 이런 날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악한 날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겨낼 만한 능력과 힘을 제공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임재하셔서 도우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도우십니다. 특별 은총으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도움을 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위기 때 그런 능력과 도움을 받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